출애굽하여 나온 지 석 달 되었습니다. 시내 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200만 명이란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히브리 민족들이 그곳에 나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모세가 지켜볼 때 모세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뜰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바로 저 약속이 처음 들었을 때 모세는 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가 있으며 홍해를 건널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다시 광야를 지나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 어떻게 다시 오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보니까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시내에서 장막을 칩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실 수 없어 보였던, 그래서 내가 거절했던 그 출애굽의 일을 오늘 여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군요 하면서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11달을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됩니다. 11달을 머물렀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 여기 오늘 1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이동이 없습니다. 이곳에 11달 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2절에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이 나오죠. 이처럼 율법과 뒤에는 성막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 계속 가고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 10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매 그제서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보십시오. 민수기 10장에 갔어야 그동안 11달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받게 되느냐면 11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두 가지를 배웁니다. 크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배웁니다. 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길이 따로 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율법이고요. 그 다음 24장부터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회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힘으로 왔을까요? 우리 민족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해야겠다, 나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하기 전까지 430년이 아니라 4300년도 그냥 그대로
살기 원했지 나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 이 시내산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여기까지 나온 것은 어떤 힘으로 나왔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가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다라고 표현하느냐면 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독수리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것은 일단 알겠죠. 이스라엘이 독수리 타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왔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까지 나온 것은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지언정 이곳에 나올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고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종교성이 좀 있어. 신심이 있어. 나는 남들 몰라도 어디 가나 내 부지런함 정도 되면 내가 어디 가든지 직분은 다 받아서 이렇게 지냈을 거야. 내가 받은 이 직분도 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길에 우리가 어떤 게 동원이 되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10년, 20년 살아도 언제나 세상을 쫓아가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향하는 마음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쩌면 우리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 나름대로 내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내산 앞에까지 나오기까지 그들은 단 1도 노력하고 애쓴 게 없습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끌려왔고 독수리의 날개에 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심이 없어도 나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들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의 노력이 섞여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쫓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천 시내에 손한의원이라는 유명한 한의원이 있습니다. 중풍이 같은 이 뇌졸중 이런 것으로 치료가 유명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의원을 찾습니다. 양방을 거치지 않고 와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고 있고 웬만하면 다 고친다, 그렇게 자신하는, 그래서 유명해져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고향하고 이 시내는
한 18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가 그때 몇 대 다니지 않았고, 근데 버스를 놓쳤을 때 그러면 이제 저녁이나 돼야 탈 수 있고, 아침에 놓치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 경련 또는 경기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열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잘못 놓치면 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어떤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좀 약간 장애가 온다,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부모님들도 제가 열로 뭐 사경을 헤매니까 이러다가 경기도 하고 하니까 놀래서 차는 없고 그 시내까지 나갈 때 저를 업고 번갈아 가면서 업고 손한의원에 가서 침도 마치고 약을 지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없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한 돌보심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안고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를 업고 이렇게 품고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안고 왔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날면서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와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고, 세상에 형을 동생이 팥죽으로 내가 형 되어 버렸다는 이 역전이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비한 사람이었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고,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누웠던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언제나 야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디 보냈느냐면 라반에게 붙이시죠. 라반에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결혼해야지, 결혼시켜준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7년간 죽을 판 살 판 일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속았습니다. 14년을 삼촌한테 속아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왜 그를 라반 밑에 붙여뒀는지 절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나 내가 왜 이 삼촌한테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시내산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붙입니다. 제발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만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줍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야곱이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여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겪는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리 누가 설명해줘도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를 시내산의 자리까지, 언약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국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하죠. 그러면서도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양, 염소, 나귀 550마리 동원해가지고 반 딱 나누어서 앞에 보내고, 앞에 괜찮으면 들어가고, 앞에 만약에 에서가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 언제나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지루해서 이놈의 자식하고 버릴 만한데 하나님은 야곱을 안 버립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그를 만나죠. 실험하죠. 그 실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야곱의 삶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는 너를 끝까지 내가 원하는 자리로 돌려놓고 말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상징화된 게 야복나루에서의 환도뼈 실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20년, 30년 하나님 날 이렇게 같이 지내놓고 이름을 왜 묻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못 버립니다. 그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여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항복, 나쁜 의미의 항복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항복을 하도록 끝내 야곱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까지 오게 한 것,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한 것, 그들이 원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올 마음도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만들어진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억지로라고 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것처럼 억지로라는 이 강제의 방식을 동원하실지라도 우리를 시내산에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신명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발버둥 치며 애굽으로, 그래요, 세상으로 가려는 우리를 시내산까지 데리고 나온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족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지, 강제로 하는지, 체면 때문에 하는지,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다 묻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온 거, 내가 너를 안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저는 다음 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우리를 뭐로 삼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삼았는지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두 번째 이 말씀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 특별한 이런 말할 때마다 저희 집에 유진이가 특별한 턱을 만집니다. 발음 틀렸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넌 내 것이야 라고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화면 닫아도 됩니다. 당신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해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제 19장에부터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24장에 가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단 말이 오늘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며 라고 말했죠. 이제 언약을 행하는 의식이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리트가 뭐냐면 언약은 묶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청와대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6월에 이제 청와대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한 곳을 보니까 옛날에 왕들에게 신하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걸 회맹이라 하는데, 맹세를 하기 위하여 모여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소의 왼쪽 귀를 잘라서 피를 양동이에 가득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이 모여서 왼쪽 피에 나온 소 피를 돌아가면서 같은 양동이로 한 모금씩 마시면서 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난 당신께 충성할 것입니다. 이 충성을 배신하면 우리는 이 피로서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이런 맹세를 합니다. 회맹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피로서 맹세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이 회맹처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 이 언약을 맺으면 묶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운명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변덕을 합니까? 변심과 변덕은 우리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문제였죠. 하나님은 언약을 할 손가락을 우리한테 걸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왜 하느냐? 언약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못나서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아니 우리 죄 때문에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이 묶여버렸던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만큼 묶여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백성으로 삼을 때에 그 언약으로 하나로 묶여버립니다. 절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것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책임진다는데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미군이 왜 세계에서 최강이냐면 그건 군사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이 최강대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더라도 그 전장에서 누가 죽고 살고 끝까지 그 조국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1991년도 1차 걸프전에서 그 많은 미군들이 갔지만 죽으면 유해라도 가져옵니다. 어떻든 찾아옵니다. 반드시 모든 걸 동원해서, 나라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투기 조종사로 소령으로 있었던 스파이처 소령이 그 이라크 바그다드 옆에 있는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공격을 받아서 전투기가 떨어지면서 아마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요, 거의 죽은 거로 생각되는 이 스파이처를 찾기 위해서 미 중앙정보국 CIA하고 국방부 정보국 DIA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면 18년 동안 거기 이라크 쪽에 들어가서 발굴팀을, 유해 발굴팀을 만들어서 18년 동안 돌립니다. 그리고 적십자를 동원해서 찾고요, 탐문해서 찾고 18년 만에 스파이처의 유골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찾아서 어떻게 찾았냐면 그 추락할 때에 베두인들이 그를 떨어지는 걸, 죽은 걸 보고 그를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18년 지나서 수소문해서 그곳에서 가서 찾아서 그 유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DNA 검사하고 전장에 나갈 때 치과에 검사하는 이하고 맞춰 봅니다. 정확히 스파이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해를 담아서 가족들에게 갖다 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져주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발견된 위치가 저기입니다. 이라크의 거기 안베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 사막에서 이제 발견되어서 저 유해를 18년 만에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곳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아니 죽어도 그 뼈를 가족들에게 책임져 주겠다는, 끝까지 조국이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그 하나가 외로운 전쟁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곳에서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반드시 찾아줄 조국에 대한 신뢰가 그 충성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야 라고 한 그 인생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사람이 많아서 내들 몰랐다라거나 네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 좋은 의미에서 무서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실패로 끝나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일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말씀과 예배라는 삶이란 게 주어져 있는 제사장의 삶이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을 만나도 불을 만나도 그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십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내산에 있는 그들처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어떤 세상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을 이길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힘도 이것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말씀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축복을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